아, 오늘 저희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삼원을 통한 적용입니다. 삼원을 통한 적용, 기도 적용이죠.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학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다. 렘넌트들이 꼭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셨나니.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요. 나를 택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택하신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증거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나에게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증거를 주시고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주시고 학업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내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입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외우지 못한 렘넌트가 있다면 꼭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또 외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의 마지막 오늘 삼원을 통한 기도 적용의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적 기도를 정리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요, 성경적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과 그래서 교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과 교제 나눌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래요, 소통입니다. 대화예요. 대화가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 그 사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그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무시기도.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그때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 그리고 세상을 살릴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그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야 돼. 내가 치유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릴 나, 세상 살릴 나, 세계 복음화할 나를 치유하는 그 기쁜 기도 속으로. 그게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호흡과 관련된 그런 기도예요. 호흡과 관련돼서 계속 묵상해라, 예? 기도해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장을 보면요, 명상이 너무나 만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명상은요,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깊은 기도를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치유되거든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를, 이 성경적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원어를 통한 적용이라는, 기도 정리, 기도 적용, 기도 실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삼원어를 통해서요. 그게 오늘 결론이죠. 그게 우리가 나눠야 될 본론이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뭐죠? 영혼이 몸에서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기도로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무릎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기도의 무릎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죽은 송장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5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속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혹시 동맥경화나 이제 심장 질환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 능력이 없어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신앙생활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 능력이 없으면요, 예배 드려도 그냥 드린다니까. 말씀 들어도 그냥 말씀 듣는다. 전도도 전혀 관심도 없고요. 이 능력이 언제나, 능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익사이팅 한다는 건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동력 있는, 그죠? 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의 전도를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전도에 방향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그렇습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두면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에 쭉 보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구하지 않는데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하지 않는데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 죽일까? 인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그의 나라와.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심,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전도 찾는 겁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비된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지도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만이고요. 찾는데. 근데 안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찾게 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데 안 찾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두고 전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전도를 체크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오늘 만나게 된 모든 사람,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건들, 하루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두고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중에 자신이 반드시 스케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 스케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가기 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가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향을 두고요. 이거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혹은 한 나라를 두고 했다면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한 시대 뭐 좋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오늘.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사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언약은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말씀을 따라갈 때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거든요. 전도를 위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두고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건 내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도의 방향을 두고 말씀 붙잡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죠. 전도를 놓고 세계복음화 강단 그리고 교회 강단 기도처 말씀을 정리하는 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 붙잡을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본부 강단 그리고 교회 강단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수첩 말씀 정리. 정리할 때요. 제발 막 길게 막 정리하지 마세요. 한 단어라도 좋아요. 가능하면 한 단어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주목님은 한 단어로 해요. 한 단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연상되거든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마어마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딱 내가 기억하기 쉽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 상황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런 오늘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정리하고, 그죠? 전도를 정리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스케줄 속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삶의 모든 스케줄을 기도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예수님은 모든 스케줄의 가장 시작이 뭐냐? 모든 스케줄의 시작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스케줄을 기도 중심으로 기도를 우선순위로 짜는 겁니다. 중요하고요.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전도 이제 하려고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가다가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죠? 이때 루디아를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 그래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발단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 언제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그거 찾는 거.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스케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두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방향을 두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 기도했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138의 언약 가지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사모늘 전도자 삶은 쉽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그 속에서 전도를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한 단어로도 괜찮아요. 짧게 그냥 적으세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한 단어씩만 해도 세 단어인데.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내용, 어디서 기도할 건지, 언제 기도할 건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기도 문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온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 실천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외우잖아요. 왜냐면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주기도문부터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만큼 가장 확실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남은 자의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남은 자의 기도는 복음, 언약 누리는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요게 뭘까요? 138 더하기 14는 2147이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138 더하기 14는요. 100 몇이죠? 140, 152죠. 그럼 그건 세상의 공식입니다. 152라는 계산은요. 그러나 영적 공식은요. 2141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38의 언약 가지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역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남은 자의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미션, 사명 누리는 기도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순례자의 기도는 미션 누리는 기도인데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만을 위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다른 것을 위한 영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체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인데요. 정복자의 기도는 권세, 권능 누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의 권세, 권능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 권세 사용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언제 나타나죠? 권세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면 누굽니까? 대적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마귀가 뭡니까?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현장 가면요 전부 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귀신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 가지고 속이고 우리의 현실 가지고 속이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 이론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무너질지어다. 나와 저 사람, 나와 이 현장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질지어다. 이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거든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밋 타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렘넌트 정체성인데 이게 맞다면 서밋 타임 가지세요. 뭔 말입니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삼원을 하는 시간 그 시간 가져라. 오늘은 실천이잖아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세가 갖춰지고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타임 가지지 않는 이상은요. 자세 그릇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영적 서밋 뭐가 영적 서밋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임을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밋 타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서밋 타임 가지지 않는데 영적 서밋? 글쎄요. 기능 서밋? 바라볼 수도 없어요. 문화 서밋? 도달할 수 없어요. 꿈을 깨세요. 그래 반드시 뭘 가져라? 서밋 타임 가져라. 서밋 타임 가지는 자는 이게 쉬워요. 서밋 타임 가지는 자는 자세 그릇 쉽습니다. 영적 서밋 증명할 수 있거든요. 왜? 서밋 타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기도가 실천되어서 사모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